다 같이 묵상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행하시는 이정환 목사님께 힘을 주옵시고 귀한 말 깨끗한 영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됐다. 내 아버지 저희들의 주인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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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매번 하던 이 줌도요, 제가 예약했던 시간이 맞춰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걸로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방법으로 돼서 좀 시간이 오늘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잘 됐다고 오늘도 잘 된다는 것, 보장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또 산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물교훈 27장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두 번째 부분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등한히 하고 저희가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저희 나라 백성을 돌보도록 버려두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행함으로써 자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자기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사랑이 필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으며 우리로 속절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하늘 천군의 존경을 받으시던 거룩하고 행복한 하늘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이를 고치시려고 인류의 상징을 당신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분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성전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고상한 특권이었으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저희가 그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길가에 봉변당한 사람을 돌봐준다면 저희의 우신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저희 동포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기회를 등한히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무를 전혀 다른 두 종류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된 커다란 일들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타나 있지 않은 소위 작은 일들입니다. 이러한 범위에 속하는 일들은 사람의 변덕스러움에 맡겨져서 충동과 기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품성은 훼손되고 그리스도교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저희의 위험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성전이 황폐된 사람들을 냉담하고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이들은 이와 다른 동기로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보다 가치 있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애씁니다. 저희가 매우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궁핍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볼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소위 위대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만들고 그들을 그들의 권리를 빼앗으며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형제나 이웃들이 역경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투쟁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도 그들처럼 냉혹한 이기심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그들과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서 흘러나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동포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차단됩니다. 인간의 마음과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과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 당신과 같이 영원토록 살게 되기를 열망하시는 영혼들을 빼앗기고 계십니다. 거룩한 진리가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많은 가마를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세상에 별 가마를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공언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지만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진리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의 말씀을 일상생애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비록 하늘처럼 높다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동포들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여기 우리를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는 고백을 하늘같이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 동포들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모본이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훨씬 많은 유익을 세상에 끼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결코 이기적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압박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부드러운 동정심, 곧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 구원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던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어떤 예물보다도 무한히 귀중한 것입니다.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낯선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외형적으로 위대한 사업에 온갖 정력을 기울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인하시는 봉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는 것이며 곧 살아 움직이는 원칙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의 원칙이 증거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품성 속에 나타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의 덕성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의 원칙들은 실생활의 어떤 부분과도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과 활동은 그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실천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입니다.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런 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어,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펼쳐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도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궁핍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동정해달라는 간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던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궁핍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사랑과 동정을 베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삶을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교국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예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덕성을 야만인의 마음속에 넣어줌으로 저희의 본성과 교육에 반대되는 동정심을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그들의 심령에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에 유의한다면 그 빛은 그들의 발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거하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빛은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을 향상시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마음속에 거하시든지 간에 그는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어디서 활동하든지 간에 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사업을 행하는 곳마다 거기에는 광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의 어떠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한 가족이 되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분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고 모든 성소의 칸막이를 열어 젖히셔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장벽을 쌓아서 그들을 개, 돼지, 짐승 취급하면서 그 사랑을 움켜쥐고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사랑은 너무도 넓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충만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뚫고 들어갑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단의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그의 세력의 범위에서 끌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저희로 하여금 약속의 무지개에 둘려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약속의 무지개에 둘려있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의 구별이 없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종파에 신주에 어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인류의 호소는 다 들어주어야 하고 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야. 아,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 그래서 우리는 때로 좀 그들을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인류의 호소는 다 들어줘야 되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파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개인적 봉사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이 다르거나 또 다른 종교를 가졌다가 하면은 공개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봉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봉사는 편견을 타파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펼치지 않으면 십자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증가될 때, 전해질 때, 그곳에는 십자가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면서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네,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배웠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지 않아서, 뭐 이런 생각, 나하고 교파가 다르고, 또 다른 종교를 하니까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교파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좀 더 많이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영식 집사님.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다른 교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다른 종교를 불교를 믿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같은 기독교라도 뭐 장로교라든지 뭐 다른 파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그들을 내가 무심하게 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 그러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네, 아멘. 맞아요. 그들도 어쨌든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으로 어떻게 됐어요? 한 가족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나에게 속한 사람, 내 교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손과 마음을 펼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이라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랑을 안다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우리가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펼쳐야 되겠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네, 어, 사랑과 동정을 베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른 삶을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예, 생활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말씀 가운데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낯선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위대한 사업에 온갖 정력을 기울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인하는 봉사가 아니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큰일을 하니까 아우 저런 일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하고 돌아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인하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일, 일상적인 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을 펼쳐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는 것이며 곧 살아 움직이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자꾸 편을 가르고 중요한 것과 진짜 중요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여기 이 신앙은 품성 속에 나타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의 덕성인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 예. 오늘 또 저희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펼치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람들을 어, 교단이나 종파에 따라 또 그들을 달리 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필요로 하는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펼침으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님, 저희를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푸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궁핍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전화나 또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펼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